자, 성도님들 또 반갑습니다. 우리 9월의 첫 번째 수요일 9월 9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 한 편을 또 기도 시 한 편을 또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도 초까지 일본에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한데, 일본은 참 재난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지진, 태풍, 이때로부터 참 많은 재난들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기도문을 이 우찌무라 간조가 썼습니다. 잠깐 읽고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아버지 앞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많은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을 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재난 중에 저만 보호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어떤 재난이 제게 닥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불행이 들이닥치더라도 아버지를 잊어버리거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저 한 사람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저는 육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보호받기만을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들어주소서.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을 테니까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거짓과 많은 혼합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많은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냉철한 생각, 차가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냉철한 생각과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특별히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때에는 생명의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각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의 생명의 생활을 다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막 뜨거운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겁고 막 생각이 뜨거운가, 막 혼란스러운가, 이런 자기의 생각을 한번 주의해서 잘 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입니다. 생각이 잘 절제되고 냉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흐름이 반드시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냉철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른 것들의 요동함들이 분별이 되죠. 그러나 막 내 생각이 뜨거워지면은 다른 이들의 요동이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더 중요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생각의 냉철함이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냐면요. 우리가 잠시, 사람이 언제까지나 꼿꼿하게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저나 여러분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도 잠시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 행동이 변하고, 우리가 요동하고, 평상시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냉철함에 대한 추구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전에 또는 어제나 또 며칠 전에 나의 동요되고 흥분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보이니까, 분별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어떤 본래적인 모습과 위치를 찾고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뜨거우면 길을 잃어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죠. 이렇게 생각이 뜨거워져 분별이 없을 때 그 상태를 사단마귀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아니겠는가. 이 동요함을 통해 다시 죄를 짓게 하고 흥분하게 돼.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그 없는 것 가운데는 반드시 죄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의 창조 메커니즘이 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경보기가 작동이 돼요. 건물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기능이 강화되고 그 창문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뜨거워지면 이 양심의 기능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보가 울리질 않죠. 우리가 막 분별 없이 살고 행동을 해도 이 양심의 경보가 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냉철한 생각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영적인 지식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와 그 뜻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냉철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자리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체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한데, 체험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실제로 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체험은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은 창조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정된 나는 그 수많은 창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것도 역시 나의 체험의 그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건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법리적인 구원의 두 방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리적인 구원으로 라이센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이 주관적인 구원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체험은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을 통해 아름다운 어떠한 사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높은 수준의 인간 생활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공동체 운동이 한번 이렇게 확 불을 붙은 적이 있어요.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구나 유럽 사회에서 오랜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과 전통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초대 공동체를 모델로 한 그런 전통들이 아직도 서구 사회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공동체 운동이 한번 이렇게 불이 확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선생님을 하다가 교수직도 내려놓고 뭐 예를 들면 전라도 변산 뭐 이런데 또 전국 각처에 이런 생활 공동체 운동을 운동체가 막 이제 시작됐어요. 비교적 이제 땅값도 좀 낮고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곳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서구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회에 오랜 공동체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들이. 그래서 참 아름답다. 저렇게 모여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이상을 거기에서 본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생활 모습을 2000년 후에 한번 다시 시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러한 성경에 잠깐 소개된 이런 초대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이제 체험으로 이제 한번 실제로 옮겨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단계를, 이상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그런 일들은 벽에 막혔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쉬워 보였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많은 공동체들이 해산했고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 변산에 가면 이제 아주 좋은 그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한번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이상을 체험하는 것은 이상을 체험으로 옮겨가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 레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인 상태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체험되어진 것을 비로소 내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과 그 높은 이상을 알고는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때만이 그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높은 생각과 어떤 신앙의 이상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일이 있을 때에만 그 생각이 비로소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와 지역을 하루아침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한 지역을 방문하고 또 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의 음식을 먹고 잠자고 또 대화하고 하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진보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 잘한다, 장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할 때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이 흰 옷을 통해서 나타날 때 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보, 또 하나님을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단계 채워가고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냉철해지고 이제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를 움직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가 쓴 말인데,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지도를 보고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어느 도시가 어느 방향에 있고 뭐 북동쪽에 있든지 뭐 정남 방향에 있든지 또 그 도시의 특징은 뭐고 또한 그 도시의 유명한 맛집과 음식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의 냄새와 사람들의 냄새와 음식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먹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여행자라고 얘기하듯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영적인 순례자는 세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알고 맛보고 누리는 순례자인 겁니다. 지도를 이렇게 펼쳐서 한 나라에 관한 여행기를 펼쳐서 쫙 보면 한 나라를 다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한 지역을 방문하고 먹고 마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빠른 진보의 길입니다. 체험은 빌려올 수 없어요. 남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듣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여행자의 여행기예요. 타인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기는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막 불끈하잖아요. 나도 한번 가볼까? 마찬가지죠. 타인의 높은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울컥하고 움찔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막 박수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타인의 뭐 간증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별 필요가 없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여행기를 들으면 정보도 얻고 그렇구나 라고 머릿속에 뭔가가 그려지듯이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순례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타인의 빌려온 체험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체험, 타인의 체험을 내가 막 놀라운 말로 찬양을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체험을 찬양하고 그 체험을 감사함으로 인해 그 체험이 곧 자기의 체험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기 쉽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의 체험을 듣고 그러한 저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 과정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다른 이들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곧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고 사실 내가 대단히 진보한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속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느 한 도시라도 가봐야 되는데 그 도시 안에 국수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차도 마셔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여행기, 타인의 여행기, 너무 많은 이런 객관적인 지식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다 먹어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쌀국수 먹어보지 못했는데 거기 쌀국수 맛있대. 거기 쌀국수가 아주 감칠맛이 나. 이렇게 되어버려. 실제적으로 내가 그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오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영적인 순례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아주 신실하게 섬깁니다. 요란한 자랑이 없어요. 뾰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이 딱딱하지 않아요. 단순히 주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을 차츰 알아가는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오늘 얻은 그 생명의 그 하루치의 만나가 그 만나로 배불리고 또 그것을 나눠줌에 자랑이 없고 또 뾰족함이 없고 또 날카롭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제가 이것을 조금 너무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들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드린 오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순례자들이 사람에게 허락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당신의 그 모든 부분을 결국에는 여행하게 또 여행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또 다른 이 사막의 교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막의 교부 마카리우스가 숲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낫을 든 사탄이 길목을 지키고 딱 막아선 거예요. 마카리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마카리우스를 죽이거나 넘어뜨리려고 또 어떻게든지 해하고자 하려고 벼르고 벼렀지만은 번번이 이 마카리우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마카리우스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카리우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난 너가 하는 거라면 나도 다 한다. 너가 금식을 하면
나도 먹지 않고 너가 밤새워 기도하면 나도 한 잠도 안 잔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너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자 이 사탄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너의 겸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앞에서 속수무책이야. 라고 하는 이런 교부에 관한 얽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진실되게 무언가 요란하지 않고 딱 뾰족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아주 순전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섬김으로 그 주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체험한 그런 결과가 겸손이겠죠. 누군가가 나는 항상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목표로 두고 겸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위선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과정들, 영적 진보의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양분을 쭉,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쭉 빨아들일 때 열매를 맺어야지, 꽃을 피워야지 이러한 어떤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뿌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서 그 영양분을 위로 올릴 때 꽃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마카리우스를 절대로 건들 수 없었던 한 부분,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의 진보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표현인 거죠.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 영적인 잔잔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잘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맛보아, 또 피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찾는 자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행책으로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진보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조금의 한 발짝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순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제한받고 또 이렇게 묶여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활동 반경은 좀 좁혀지고 묶였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순례를 하기에는 더 좋은 또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동작, 이러한 맛보고 피하고 경외하고 찾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가장 좋은 또 여건일 수도 있겠어요. 다른 게 묶여 있으니까. 우리 진실되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순례하는 그런 영적인 순례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하여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순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태풍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론 저 남쪽 지방은 뭐 태풍이 스쳐 지나가니까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예상한 만큼 그렇게 많은 피해를 남기지 않고 또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네요. 이제 점점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또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에 또 그 더 부요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싶고, 또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시나요? 하시겠죠. 그렇게 서로 귀한 만남을 기다리며 또 남은 시간 귀한 영적 순례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루에 늘 어떤 토요일 같은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km 이상을 늘 걸으면서 매일 그 날에 속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그러한 몸은 관계는 서로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그러한 영적인 깊은 교통과 또 소통이 있는 그러한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